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새 시대에 새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의롭다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의를 세우는 자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고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히 이러한 은혜를 똑바로 받으면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안식, 평안한 쉼이 있다는 것,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알면서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서 평안한 쉼이 있는가? 돌아보고,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속에서 이것을 누리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라는 사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 열매가 열리는데, 사랑과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 평안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르치시니라, 거기에 우리 한번 동그라미 적어봅시다. 가르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가르치신 오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전파하시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그는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를 믿으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시다. 그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쁨의 소식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의 동그라미 칩시다.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세리마태의 본명이 레위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마태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자, 그가 오늘 본명은 레위,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였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세무원이었죠.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명령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일어나 따르니라. 그는 즉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다. 근데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5장을 한번 가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누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랬어요. 자, 이 레위가 바로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자기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인 자기를 불렀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었는데, 그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그의 집에서 잡수실 때에 이런 것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래서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이때 여기 16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과 함께 먹는고?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당시로 돌아가면 유대 사이에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란 직업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유대 사이에서 버림받은 계층에 해당되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혐오했으며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이는 세리를 탐욕스러운 죄인이자 로마에 부역하는 민족 반역자라 이렇게까지 이들을 취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들은 회당에서도 쫓겨났다.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그가 행합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받은 세리를 레위, 마태를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가운데서 마태가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하고 있는 자기 같은 사람,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그는 감동을 받고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 죄의 삭은 사망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주 앞에서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했다. 당시의 문화는 이들을 죄인 취급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했기 때문에 이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어떻게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느냐, 식탁 교제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과 부정한 자와 함께 교제하면 그들과 동일한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대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부정한 자 취급하고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부정하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과 함께해 주시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왕이 가장 낮아져서 죄인과 부정한 자와 함께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끌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 해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강한 자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이 든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영적 의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죄인을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의롭다. 당시로 돌아가면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 율법을 재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다 지켰다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들은 금식기도 하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들은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았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영적으로 병든 죄인을 치료하러 오신 예수,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인 중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마태,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를 주님은 죄인을 불러 자기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마태는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초청해서 정말로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자로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되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처럼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줄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했냐면 목요일과 월요일 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에서의 진정한 금식일은 대속죄일 날 1년에 하루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티를 내려고 이들은 잘 닦지도 않고 금식하는 티를 냈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개인이 힘들 때, 국가가 힘들 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금식했는데 이들은 우리가 성경에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또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그러면 혼인집 손님들은 지금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온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혼인잔치입니다. 신랑과 함께 지금 혼인잔치에 있는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습니까? 기쁜 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지금 임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가 함께하는 나라의 특징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그 나라의 왕이 통치하시는 것,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중에 그가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되 그는 선한 목자입니다. 바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양들을 늘 돌봐주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 목자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과 자기와 함께 있는 이 무리들은 지금 기뻐해야 될 때고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을 누릴 때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지금 기쁨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날 금식하지만 고통의 시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다시 기쁨이
제자들에게 오게 됩니다. 금식한 날은 잠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그때, 그러나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금식하지 지금은 같이 기뻐할 날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스토리를 잘 봐야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자 너희 예수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때는 금식할 수 없다. 당시도 그랬다는 거죠. 잔칫날 기뻐하는 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때 금식할 날이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현대인 성경은 새천 조각. 그럼 새천 조각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것은, 옛 것은 신축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조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생배 조각은, 새천 조각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낡은 옷으로, 낡은 옷은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이들이 당시에 지키고 있는 율법을 재해석해서 지키고 있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 지키고 있는 그들의 것에는 붙일 수가 없다.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왜? 그것은 헤어짐을 더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을 더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 이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자, 새 포도주를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놓으면 거기서 발효돼가지고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러면 바로 앞부분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에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부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들, 금식을 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의를 세우는 줄 알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는 새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 새 나라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왕을 믿고 왕을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마태, 레위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줄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구약이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왕을 만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누렸던 기쁨,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잔치의 기쁨,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돌아봅시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고 나와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기쁨이 있는지. 만약에 예수 믿고 요새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다른 복음서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비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추수하고 도전까지 했다. 안식일에 이것을, 안식일 조항 중에 이 장로의 유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재해석했을 때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조항에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딱 지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너 이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행한 일 딱 말씀하십니다. 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될 진설병 떡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장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이런 말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을 범했단 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하나님은 그가 배고파서 굶주려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될 그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하나님은 이가 시장에서 그것을 먹는 자비, 하나님은 자비를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 왕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율법의 참뜻을 이루시러 오셨습니다. 완성하러. 율법을 조항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안식일 문제도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보다는 사랑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율법 전체가,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서를 우리가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약해서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선했다. 구약에서도.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전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날 얼마까지는 걸어가고 더 이상 걷지 말아라, 안식일을 일을 하지 말아라, 먹는 문제, 일하는 문제 다 이들이 조항을 쪼개서
율법을 재해석해서 이들이 규정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백성들에게 짐이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시대를 여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안식은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평안한 쉼을 누리도록 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안식의 주님, 본질적인 안식은 예수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죄사함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공로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조항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야만 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새 시대가 됐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평안한 쉼을 주려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지만, 예수가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한 쉼을 누리지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육간에 참 안식, 완성된 완전한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지금 제자들은 안식일 날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이 죄가 아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는 누굽니까? 성전 되십니다. 성전 안에서 다윗이 그의 무리들과 함께 제사장들만 먹어야 될 것을 먹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되새기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 왕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며 이 땅에 있는 동안 돌봐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부름받은 오늘 마태는 기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죄인인 우리를 불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 예수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기쁨을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나라는 그 왕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던져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한 쉼을 주십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평안한 쉼, 평안과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함, 이게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달라고 꼭 기도해서, 오직 성령이 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랬어요. 희락과 화평, 꼭 기쁨과 평안함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리는 한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맛보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바닷가에서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우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하여 이 시간 꼭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목요일날 모여서 또 수요일날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봐도 우리는 죄인일 뿐인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이런 주님이 부르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 되 주심으로 그가 주시는 평안한 쉼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꼭 누림이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믿는 기쁨,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그가 주시는 안식, 평안한 쉼이 있도록 돌보아 주시되, 우리 교인들의 가족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